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지치고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으로 특별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편지, 그 중에서도 2장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자녀들 키우면서, 손주들 돌보면서, 때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아시나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노사도 그의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의 몸은 혹독한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음을 목전에 둔 한 노인이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젊은이에게 전하는 메시지를요. 그것도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평생을 걸고 깨달은 신앙의 정수를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디모데후서 2장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군사라는 표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왜 바울이 이런 강한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편지에는 3가지 아주 특별한 비유가 나옵니다. 군사,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의 비유예요. 어떤가요?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이 3가지였을까요? 그리고 말씀 중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참 묵직한 말씀이죠. 요즘처럼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마음 속으로, 디모데의 상황 속으로,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라. 이 말씀으로 2장이 시작됩니다. 참 인상적이죠? 강하여지라는 명령이지만 그 방법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죠. 기억력도 가끔 나를 배신하고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그런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강함, 믿음의 강함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85이신데요. 몸은 많이 약해지셨어요.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 정말 달라요. 목소리에 힘이 넘치고 눈빛이 빛나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로, 그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승말입니다. 이게 바로 4대에 걸친 신앙의 전수예요. 요즘 말로 하면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배운 신앙의 교훈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분은 매주 일요일마다 손주들을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신답니다. 전문적인 신학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살아오면서 겪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하면서 시작하는 그 이야기들이 손주들의 마음에 신앙의 씨앗을 심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 비유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군사의 비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역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아주 생생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정말 철저했어요. 한번 군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도 편안한 가정생활도 다 내려놓아야 했죠. 오직 한 가지 목적, 자기를 모집한 장군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 우리의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좀 힘들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고난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 의미가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받을 때 힘들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구보하고 무거운 장비 메고 행군하고 땡볕 아래서 사격 연습하고요. 그런데 이 훈련이 있어야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힘든 일을 겪습니다. 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암투병을 하셨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답니다. 정말 깊이 말이에요. 지금은 완치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팠던 게 감사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운동선수의 비유입니다. 운동하는 자가 법대로 운동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거기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연습하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적인 즐거움도 많이 포기했을 거예요. 왜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죠.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냥 나뭇잎으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을 얻기 위해 선수들은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법대로 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라는 거죠. 요즘 뉴스 보면 가끔 운동선수들이 도핑 문제로 메달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높이 뛰어도 규칙을 어기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분을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셨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사업하실 때는 좀 달랐어요. 거짓말도 하시고 불법도 서슴지 않으셨죠. 결국 그분은 큰 문제에 휘말리셨고 교회도 떠나게 되셨습니다. 법대로 운동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오죠.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중에 농사 지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일을 좀 알아요. 농사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땡볕 아래서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죠. 봄에 씨를 뿌리면 바로 수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가꾸고 잡초도 뽑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주어야 해요. 그렇게 몇 달을 정성껏 돌봐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다고 내일 성숙해지는 게 아니죠. 제 아내가 텃밭에서 토마토를 키운 적이 있어요. 모종을 심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매일 아침 나가서 물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고 겨순도 따주고요.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돌봤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쑥쑥 자라더니 여름이 되니까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때 아내가 한 말이 기억나요. 여보, 이게 바로 믿음 생활 같아. 당장은 변화가 안 보여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군사로서 고난받을 때, 운동선수처럼 훈련할 때, 농부처럼 인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시작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셨지만 지금 전 세계에 그 열매가 맺히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범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범죄자를 뜻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반 죄수들과 똑같이 취급받으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사도가 노년의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모습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도 그 감옥에서 쓴 편지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는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아주 유명한 시를 인용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얼마나 힘있는 고백입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라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면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라는 말씀도 참 위로가 되죠.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고난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세요. 우리는 미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희망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적인 문제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인터넷이나 SNS 보면 신앙 문제로 논쟁하는 글들이 많아요. 어떤 교리가 옳으냐, 어떤 해석이 맞느냐, 이런 것들로 싸우죠. 그런데 그런 논쟁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만 주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논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찬송가를 부를 때 사박자로 부르느냐,
삼박자로 부르느냐로 의견이 갈렸대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논쟁하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논쟁 말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똑바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마치 목수가 나무를 정확하게 자르듯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신중하게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목수가 나무를 자를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정확하게 측정하죠. 그 다음에 표시를 하고 신중하게 톱질을 합니다. 한 번 잘못 자르면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룰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여러 자료도 참고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도 구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표현이 강하죠? 이건 근거 없는 추측이나 쓸데없는 이론들을 말해요. 당시에도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건 없고 영적인 부활만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부활한 거니까 육체의 부활 같은 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죠.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거든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왜 위험하냐고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 중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구절 몇 개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주장을 펼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을 다 믿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검증된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낙담하지 않아요. 오히려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교회를 말해요. 아무리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세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도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릇의 비유를 들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집에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귀한 손님이 오면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일반 그릇을 써요. 그리고 어떤 그릇은 쓰레기통으로 쓰기도 하죠.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 뭘까요? 앞에서 말한 거짓 가르침, 망령된 말, 불의한 행실,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평생을 정말 깨끗하게 사셨어요. 남의 험담도 안 하시고 정직하게 사셨고 언제나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교회에서 여전히 그분을 찾아요. 왜냐고요? 그분의 기도가 힘이 있거든요.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정말 은혜가 임해요. 그게 바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고 낮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가 당시의 젊은 목회자였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욕, 권력욕, 무욕,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젊을 때는 야심도 많고 욕심도 많잖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넘어지기도 쉽고요. 하지만 함께하면 다릅니다. 내가 약할 때 옆 사람이 붙들어주고 내가 강할 때 옆 사람을 붙들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은 또 경고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을 말해요. 예를 들면 천사의 머리에 피는 몇 개나 꽂을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쟁했던 주제래요. 우습죠? 하지만 요즘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투기도 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논쟁은 버리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툼만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답을 줍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투지 말아야 해요. 대신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오히려 반발심만 생겨요. 하지만 부드럽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말해주면 어때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소리 지르거나 때리시는 대신 조용히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게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도 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기억나요. 바울이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거역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강팍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듣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도록요.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올무가 뭐예요? 동물을 잡는 덫이잖아요. 마귀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온갖 올무를 놓아요. 돈의 올무, 명예의 올무, 쾌락의 올무, 교만의 올무, 거짓의 올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걸린 동물은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 못하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도록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는 표현도 재미있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가 중요하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죽음으로 가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생명으로 갑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마귀의 어떤 계략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의 여정이 이렇게 끝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지키고 농부처럼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의심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주님을 만날 날이 와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약해져도 믿음만큼은 더욱 강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염려는 많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더욱 깊어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법대로 운동하는 선수처럼 정직하게 살라고요.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전부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군사의 용기를 기억하고, 유혹이 올 때는 운동선수의 규칙을 기억하고, 지칠 때는 농부의 인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귀한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해요.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로, 그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승, 이것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운동하는 선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며 기다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점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으며 살아가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